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중국의 리칭위안이랍니다. 1677년 청나라 시대에 태어나서 1933년 중화민국 시대까지 256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150세 생일을 축하하는 공식 문서를 보낸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출생 기록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256세까지 살았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현재 기네스북에서 인정하는 공식 최장수 기록은 프랑스의 잔느 깔망이라는 사람입니다. 122세 164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출생증명서 또 사진 이런 것들을 봐서 의심할 수 없는 최장수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상당히 일찍 죽은 사람들이죠.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아담의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으로 969년을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한 900년쯤 산다 한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것 같아요. 끔찍하죠. 기껏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고 정말 한숨 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900년을 산다. 얼마나 힘들 인생이 되겠습니까? 매일 걱정하느라고 아마 하루를 다 보낼 겁니다. 아들, 딸 걱정, 손주들 걱정, 뭐 증손자 걱정, 고손자 걱정,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손자들 걱정하다 다 하다 보면요, 하루 해가 다 지나갈 겁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자, 그런데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그가 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성경은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럼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에녹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이미 1000년 후에 커다란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 말씀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그냥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최초로 천국에 주민등록을 하신 분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 그 이유가 기록됐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되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그 일에 앞장서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뭐 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아이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 했습니다. 아이 낳는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또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기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정말 위대한 선자입니다.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꾸짖었고, 그 다음에 바알 선자 450명과 대적해서 정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게 만들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에녹은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짤막한 예언 한마디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에녹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비록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에녹이 살던 시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인이 에덴 동쪽에 있는 노시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거기에 성을 쌓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입니다. 어디서 성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 설계를 하고 자기 혼자서 시공을 했습니다. 또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최초의 목축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 나가서 사냥 가서 짐승을 잡아와야 되는데 이 목축을 시작함으로써 쉽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악기를 만든 거죠. 악기를 만들어 연주함으로써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창조해냈습니다. 또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리와 쇠로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금속 공구를 만든 겁니다. 돌이나 깎아서 쓰던 그 당시에 철을 녹여서 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죄악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씀했습니다. 에녹과 같은 아담의 7대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누군가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면 쫓아가서 죽입니다.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벌 한번 줘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가로 받은 벌보다 10배나 더 큰 벌을 저한테 한번 주어보십시오. 이게 에녹이 살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떠난 시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욕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악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 문명이 발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죄악의 모습은 어때요?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라멕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자유롭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아침에 깨끗하게 입고 나간 옷이 저녁이 돼서 들어올 때는 나도 모르게 더러워졌듯이 우리 영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세상의 때가 묻어갑니다. 양심이 점점 더러워져 가고 영적인 감각도 점점 무뎌져 갑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가?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틀린 것인가? 이 기준조차도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신부였던 플래처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경직된 율법적인 태도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것은 선한 것이고 저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회색지대가 남아있다. 미국 이민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의 병에 들어서 우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울면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에게 발각돼서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손으로 병든 아이를 죽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를 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를 잘못했다, 누가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윤리는 그 기초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에 따라서 했다면 그것은 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람 죽이는 것도 선이 됩니다. 사랑만이 무조건 선하고 옳은 것이다 하고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상황윤리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 이해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조차도 고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 장로교는 전국 50개 주에 230만 교회를 회원으로 둔 미국 최대 장로교단입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는 한 10여 년 전에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윤리 이론이 교회 깊숙이 이미 들어온 겁니다. 자, 레위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문자주의자다,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마저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보다는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아.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우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날 에녹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걸 믿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요.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300년 동안 한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동안 정말 기쁜 일만 있었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 눈물 나는 일 많았을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하던데 몇 명이나 낳았을 것 같아요? 당시엔 평균 수명이 900세인데 65세면 에녹이 한창 젊을 때 죽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죠. 하늘로 들러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만약에 3년에 하나씩 낳았다 그러면 100명이에요. 이름도 다 외우기 어렵습니다. 자, 에녹의 인생 역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때로 걱정 근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어쩔 줄 몰라서 탄식하며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 팔짱을 끼고 대화하며 걷는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 중에 그 시인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인데 정식으로 등단한 시인인데 그 친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길을 가는데 한 무식한 양복장이가 중얼거리고 있다. 가만히 들어보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 오늘 잘 지내셨어요?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제가 양복 한번 멋있게 지어드릴게요. 요즘 유행하는 양복은 누구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제게 오시면 앞말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수도사가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였다. 화가 난 수도사, 그 양복장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그날 밤 수도사는 기도하려는데 이상하게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자꾸만 그 양복장의 자연스러운 대화만 생각나고 정작 자신의 기도 문은 막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잔잔한 감동이 그에게 찾아왔다. 넌 왜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를 끊어버렸냐? 여러분, 하나님은 고상한 기도, 아름다운 단어로 나열된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치하고 앞뒤가 안 맞는 기도 정성스럽게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 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비록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까이 귀를 대시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큰일 하는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무슨 위대한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이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으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만큼 악이 더해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으로, 잘된 것이면 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깨를 마주하고 걸으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려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하나님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